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같은 공간복음이고 또 병행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 좁은 문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 앞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먼저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가? 당위성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으로 인도를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리고 협착하다. 또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 3단 콤보로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쉽게 말하면 인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당장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또 내 마음에 합한 것들을 찾고 구하고 그것이 취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한 모든 일들을 잠시 보류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거나 보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이 예수님 이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씨가 어떻게 된다고 말했습니까?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깃들어서 많은 새들이 거기에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러한 나무가 될 것이다. 천국이 마치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가로 섬 아래 넣은 그런 누룩과도 같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얼마나 크게 부풀어 오르는지 우리가 그 누룩의 효과를 아는 것처럼 천국이 그러하다라는 것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권고하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근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인기가 없고 또 그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 가지 애를 쓰는 면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가 생명이고 영생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장 현실 속에서 나에게 결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2순위나 혹은 3순위, 그 후순위로 물려도 상관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2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나중에는 들어가고 싶다고 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코 나중에 가서 후회하고 막 통탄하고 애를 쓴들 그 문이 열리지도 않고 그것을 다시 원점으로 회복할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장 이 현실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그 답을 주신 그 원인이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옵니다. 그 예수님께 물어요.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많고 적음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다 혹은 많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게 일반적인 답변인데 그런 것은 논외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고 적음은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께 달려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당장 앞에 놓여 있는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 거기에만 다 초점을 기울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본문 22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요, 각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뭘 하셨는가? 전도하셨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관되게 그것을 행하셨다. 어딜 가든 항상 이것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하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예수님은 목적지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향하는 길이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왜 가야 되는가? 예루살렘은 단순한 그런 장소가 아니고 단순히 이동해야 될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가운데 가르치고 병 고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을 행하시면서 묵묵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나아갔다. 그 길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호와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 땅에 있어 공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전파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겠지만 제3일이 되면 십자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그 구속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돌아가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리라. 갈 길을 가리라. 주저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앞에 십자가라고 하는 큰 고통이 남아있고 또 낙심할 만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을 만큼 그런 극심한 고통을 앞두고도 주님은요, 낙심하지 않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이게 주님의 선포였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지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내 길을 분연히 가겠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앞에 머물고 있고 험난과 환난의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을 것이 뻔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나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초심은요, 의욕적일 수 있습니다. 초심은 의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심이 꺾이고 의욕이 꺾이면 무엇이 찾아오는가?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흔들림이 초심을 끝까지 뒷받침할 그런 힘이 부족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맡겨진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에서는 내가 죽는 법이 없다고 하는 이 초심을 버리지 않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의욕적으로 합니다. 아주 즐겁고 행복하니까 막 해요.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변한다라는 것은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그렇다기보다 여러 가지 시간이 축적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익숙해지는 상황이 닥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찾아내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답습하는 식으로 되다가 의욕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소멸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마칠 때는 그냥 어떻게 마쳤는지도 모를 만큼 쓱 사라지거나 멀어지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서부터 멀리 벗어나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발견할 때가 일단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의욕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육체로 마친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로 마친다라는 것은 멈춰 있다라는 것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 되신 이 확신, 이게 끝까지 견고히 그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에 우리 또한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의욕적으로 확실하게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루살렘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포기하고 하차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신앙에서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이, 경계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신학교 입학할 때 35명 입학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에 입학할 때 이 신학교를 3년 동안 내가 졸업 안 해야 되겠다. 하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입학하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이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한 의지와 의욕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 산골에 신학교까지 와가지고 공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작이 그렇게 의욕적이었지만 꺾여서 결국은 많은 사람이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실제로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와 같습니다. 시작이 의욕적이었다면 마지막도 의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께 이 내 심령의 열정이 사그러들지 않도록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처음에 영접했을 때 그 갈급한 마음, 그거는 소멸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바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의욕적으로 나아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본문 23절 읽어보죠.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수요에 대해서 궁금해서 어떤 사람이 물은 거예요. 호기심에 물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소수다, 많다 그러한 답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어떤 사람이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또 다른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극악한 죄악을 저지른 그러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 이 의견이 양분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했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궁금함을 토로하고 물은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 만일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혹은 받지 못하는가? 그러한 수요에 대한 질문을 궁금해서 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는 너에게 중요하지 않다. 너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다음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24절 읽어보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그 문이 좁은 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문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는 거예요. 영생으로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믿지 않을까요? 생명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호흡하잖아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생명이 있는데 무슨 생명을 또 얻어? 그렇게 1차원적인 육신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좁은 문을 찾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연유 가운데 많은 부분은,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욕심, 이 땅에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 이 땅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 같은 이 욕심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좁은 문을 찾지 않는 것이고 외면하는 것이, 그렇게 외면하고 찾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에, 나의 권고를 소홀하게 듣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했죠. 힘쓰라. 힘쓴다라는 건요, 싸운다는 뜻입니다. 전력을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 문법적으로 봐도 현재 명령형이기 때문에 힘쓰는 일을 한두 번 하고 말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속해서 힘을 써야 한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힘쓴다라는 게 무엇이며 애쓴다라는 게 뭐겠어요?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존재로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의뢰하고 주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이 땅에서 써야 한다.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서 뭘 받습니까? 시험을 받아요. 그때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줘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라. 그럼 내가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근데 예수님이 이론 지하에 딱 거절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힘써야 될 목적이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했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에게 마귀가 공격을 했다면 그럼 우리들에게는 공격 안 할까요? 우리들은 뭐 더 수시로 하겠죠. 더 수시로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좁은 문으로 그 방향을 틀지 않도록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방향을 틀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정욕을 부릴 듯 불태워가지고 그렇게 이끌어가려 할 것입니다. 자기 부인해야 될 그때에 자기 부인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힘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그러면 아까 구원 얻는 자가 많고 적고 이게 양자가 서로 대립됐는데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길 구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근데 그때 가서는 한탄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 이 일에 조금 더 매진하는 것,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이거는 뭐 어느 한 사람, 제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이 해답을 잘 풀어가야 됩니다. 모두가 다. 목사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거 없습니다. 목사부터 해서 갓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초신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일을 힘써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읽어보죠.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한 번 닫으면 그 문이 다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밖에, 여기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은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방만하게 살고 정욕적으로 살고 육신을 도모하며 살고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사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두들기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근데 예수님 뭐라고 답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너 몰라. 문 두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회가 날마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어졌을 때 잡지 못하고 힘쓰지 못하면 다치고 나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고 싶어도. 귀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구약 인물 가운데 그런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에서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한번 문이 닫히면 회개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눈물을 아무리 흘려본들 그 눈물이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현실을 살아갈 때 그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일 피하고 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이런 고귀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 그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와 같이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것, 구원을 받는 일, 구원을 얻는 일,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다른 것은 다 내 팽개쳐더라도 그거 하나만은 꼭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가만히 그냥 멈춰 있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애쓰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잘 못해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처음 믿었으니까 뭐 찬송을 알겠어요, 성경을 알겠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교회 가면 항상 뭘 불러요? 찬송을 불러요, 항상. 근데 이걸 뭐 내가 불러받기를 해요, 뭘 알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항상 이게 시험거리는 아닌데 답답한 거야. 뭘 알아야 부르지 이거를. 막 처음에는 주저주저하고 입도 잘 뻥긋뻥긋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 몰라도 큰 소리로 해보라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근데 내가 그 아이잖아요. 얼마나 그 수줍음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까? 아, 찬양을 잘 못 부르겠다라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처음에 좀 입이 잘 안 떨어졌는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큰 소리를 막 불러. 모르지만 그냥 틀려 막 가다가 음이 막 이상해져. 근데 그래도 막 모른 척 하고 그냥 불렀어요, 크게.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 은혜가 되더라고.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그 마음이 정말 이 풀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찬양하면서. 그게 뭡니까? 그게 애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라든가 내가 가진 어떤 그런 반응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잘.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잘 못하는 거라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라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목이, 사람의 눈이 신경 쓰입니까? 그런 거 신경 쓰면요. 그거 신경 썼다가 뭘 못 잡는 거예요. 문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스르륵. 그러면 망령된 자라 이렇게 성경이 말한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 창피해가지고 그거 문이 닫히는 거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하면 안 됩니다. 사람 창피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심지어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가 들어갈 때 춤추다가 뭐 했습니까? 바지가 훌러덩 훌러덩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그게 인간적으로 창피한지 아닌지 그 분간하지 못했겠어요, 다윗이? 그러나 자기에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세로 서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다윗이 여겼기 때문에 그거 아무런 신경 안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쓴다라는 게 그와 같다. 조금 안 돼도 내가 좀 부족해도 더 주님을 위해서 힘을 내보라는 거예요. 안 하던 것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찬양도 크게 해보고 성경도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고 뭐 하라는 대로 잘 해보는 것.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안 해버릇하고 내 성향이 그러니 내 성품이 그러하니 나는 못한다. 그렇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 점점 기회의 시간은 줄어들고 결국은 그 문이 닫히는 때가 도래하고 만다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본문 26절, 27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상대적으로 반응이 서로 다르죠. 문을 두드렸던 자들은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주님께서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다 들었는데 우리 모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친밀감을 호소하는 거예요, 주님께.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7절에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난 몰라. 행악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악하는 자.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듣기만 듣고 지 맘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듣기만 듣고 기회 줬는데 기회를 허송세월하며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너가 들었다면 참된 제자라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해서 너의 몸과 마음을 더 정결하게 하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을 거라는 것이.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 기회를 줬을 때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문 두드리기며 뭔가 하려고 한다? 너희들은 기회 없다 이제. 그래서 주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반응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해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자 23장 2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행해지는 그런 의식적인 것 그런 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무엇을 드리지 않았어요? 마음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정의, 긍휼 이런 것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하반절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체 드리고 11조 드리고 또 이렇게 외형적인 그런 신앙에 필요한 그런 일들 밤지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긍휼도 정의도 사랑도 온전히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병행돼야 그래야 비로소 참된 제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문을 두드렸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순종을 하지 않고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도요 보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가르침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내밀한 교통도 안 되고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소통이 사귐이 없는 가운데 그냥 기계적으로 행하는 거 그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을 찾고 부르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공경도 안 하고 떠나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본문 28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과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상황을 딱 극명하게 대조시켜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모든 선지자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참여한 자들이죠. 즉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 밖에 모든 사람들 쫓겨난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믿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쫓겨났고 그래서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엄한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된 것이다. 근데 이 비참한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한 절망이라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늪과 같이 절망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멸절되지 않는 절망이 있는 것이. 그러니 기회가 왔을 때 제발 그 기회를 잡아라. 놓치지 말아라. 자, 29절 읽죠.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에 참여하리니. 예, 이 말씀은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모든 백성들이라면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동서남북으로부터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자, 마지막 30절 1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답변,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나중된 자 누굽니까? 이방인들 뜻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처음 늦게 믿었지만 회개하고 참된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교만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기계적으로 행하는 그 종교 생활, 신앙 생활,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여기고 주님을 배척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지만 나중 될 자가 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처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나중이 더 중요하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신앙의 다름질을 했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좋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보면 이 복음의 진보가 점점 나타나기보다는 쇠퇴하고 또 그 열정도 식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약화되는 그런 일들을 볼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은 그러한 면에서 힘쓴다라는 건 지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순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처음 행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책망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았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는데 그 칭찬받은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자, 계시록 2장 19절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적어요, 많아요? 많다. 사업, 하나님의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신앙에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이것이 처음에는 두아디라 교회가 약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풍성해지고 점점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점점 쪼그러드는 신앙이 아니라 점점 많아지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도 더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